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사들, 우리가 앞에서 본 사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 이야기지만 또 신화가 아니고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지요. 룻기에 보아스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룻기서가 보아스가 나오는 걸 보면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4절을 오늘 보았는데 사실 오늘은 룻기를 다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다 하는 그런 아주 옥토입니다. 그런 옥토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좋은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자주 있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을 때도 있었고, 이방 나라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게 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흉년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면 그건 끝입니다. 저주가 임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로서 끝장이지요. 그러나 징계는 저주하고 다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순히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을란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 그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임했을 때 보따리를 다 사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살았단 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하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또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임 에브라다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의 출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참 이름이 좋지요.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을 보면, 이름을 가진 것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참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희순이라 그러죠. 희순이,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을 둘 낳아가지고 이름을 좀 좋은 이름을 짓지를 않았어요. 이 말론은 되게 몸이 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기론도 좀 나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두 아들이 좀 몸이 좀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두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담은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멜렉이 이름이 참 좋은, 그리고 믿음의 가정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다 어렵잖아요.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흉년이 들어도 1년, 2년, 뭐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방은 비가요, 한 해만 오지 않아도 사니 모사니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자주 옵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자기보다 좀 못한 이웃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좀 서로 나눠주고, 다 같이 어려우니까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돌보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엘리멜렉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신앙인이지요. 그런데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보따리를 다 사가지고 온 전답을 다 팔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것도 가까운 데 아니라 저 모압 땅, 그 땅은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연고인지 젊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아이고
우리가 왜 이까지 왔나?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왔느냐 하고는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 오고 가는 길이 그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거기서 살기로 작정하고 두 아들을 위해서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여자, 이방 여자, 모압 땅에 있는 여자를 둘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론 아들을 위해서 룻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기론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오르바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놀랍게도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다가. 그 뭔가 심상치 않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 졸지에 모압 땅에 온 지 10년 만에,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만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압 땅에 그 여자 며느리 둘,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 여자 셋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즘은 뭐 여자분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남자들보다 돈도 더 잘 버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여자들이 이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제야 이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었구나 하는 그걸 늦게나마 그걸 깨달아요. 그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흉년을 내려서서 이들을 징계하실 때 온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나몰라락하고 여기 왔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 모압 땅의 여자까지 며느리를 삼아서 여기서 살려고 했던 그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지,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소문이 들리기를 두고 온 유다 베들레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흉년으로 고생하는 걸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해서 모압 땅에 있는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두 자부들이 듣고 자기들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생전 가보지도 않는 땅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얘들아, 내가 이제 애를 낳아서 너희들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내가 낳을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다 자유를 줄 테니까 다 가라.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애를 또 낳겠느냐. 그걸 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끝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대.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몇 번 이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해서 결국은 이 오르바는 둘째 잡으지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모와 함께 끝내 가겠다고 아예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한 마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요, 꽉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절대 안 떨어지겠다고 막 꽉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주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유대 땅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 그 사이에는 시딤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골짜기가 그렇게 험한 골짜기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시딤 골짜기, 요단강이 흐르는 사해 바다가 있는 이 시딤 골짜기는 정말 험준한 골짜기입니다. 지난 제가 성지순례 때 여기 가봤습니다. 여기 가보고 입이 하고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험한 골짜기를 두 여인이 어떻게 이걸 건너갔단 말인가.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결심하고 나간 이 룻의 이 결심, 참 대단했겠구나. 그 길을 이들이 걸어간 겁니다. 마침내 나오미와 룻이 참 오랫동안 걸었겠지요.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곳, 나오미가 살던 곳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야단냅니다. 이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야단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나오미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시오. 나오미가 지난날 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갔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슬프다는 겁니다. 말아, 쓰다, 슬프다는 뜻이에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나오미의 이 심정을 지금 이야기해요.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했던 것이죠. 모압 땅에서 온 이 자부 룻이 그래도 나오미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지 모릅니다. 아마 두 자부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룻이 자기와 함께 있으니 이 나오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었을 때, 그때는 그 땅에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월에서 6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웃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자부인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는 겁니다. 이삭을 주워 올 테니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참 그 마음씨가 곱지요.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그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온 이 룻,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곳까지 따라와서 이 시어머니에게 온 효성을 다하는 이 모압 여인 룻, 이삭까지 주워러 가겠다고 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룻기를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베는 자의 뒤를 따라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사람 측면에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였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가 모압 땅에서 시모와 함께 온 여자임을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이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이 여자를 잘 친절하게 대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아스가 이 여자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보아스의 보호와 보아스의 친절로 이삭을 롯이 많이 거두게 되었지요. 한 에바, 성경에 한 에바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 대로 말하면 12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막 이삭을 베는 사람한테 그저 막 뒤로 막 많이 흘려주라는 겁니다. 많이 가져가도록. 그래서 12대를 주워 오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네가 어디 가서 이만큼 많이 주워왔나? 누구 밭이냐 그게? 어? 네가 어느 누구 밭에 가서 주워왔나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 죽은 남편을 말합니다.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보아스가 옛날부터 자기 집안에 참 잘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면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너무나 좋은 사람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다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한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덕이 있는, 덕망이 있고 그리고 큰 부자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덕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그리고 이들의 기업을 되찾아 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혈연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느 한 집안의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안의 혈통이나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일찍이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 물을 짜라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짜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안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논밭을 팔거나 또 아니면 팔아야 할 경우 남이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걸 대신 사줍니다. 사줘서 그 기업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형제 중에,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그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계대 결혼 제도,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짜 제도를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 물을 짜가
자로서 그 책임을 가져야 할 사람이 만약에 나는 안 할란다, 내가 왜 그 집에 대를 이어주나? 그 집의 기업을 내가 왜 사줘? 하고 포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신었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고 다음 사람에게 그 신을 벗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신에다가 침을 탁 뱉으면서 이 사람은 신을 벗은 사람이다, 신을 벗기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다, 이래서요 오랫동안 그 오명과 수치를 그 사람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이 기업 물을 책임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업이 끊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그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보리와 밀추수를 이제 동시에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 끝나도록 이 자기들을 돌보아준 이 보아스에게 룻을 줘야 되겠다, 내 며느리인 룻을 그에게 주어서 그와 결혼을 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고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자기 이 젊은 며느리를, 20대밖에 안 된 이 며느리를 줄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까.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이지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시너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 있는 쪽을 말합니다. 그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살짝 발을 이렇게 너 발도 넣고 거기에 같이 누워라. 그러면 그가 그 다음 일은 그가 알아서 할 끼다 하고 룻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룻은 시모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을 다 마치고 곡식더미 가장자리에 누워 자다가 한밤중에 자기 발치에 누가 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어주십시오. 이것은 자기를 안아달라는 말입니다. 청혼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혼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청혼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니까 보아스가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 젊은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너의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어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청혼을 하다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다 행해 줄 거야. 그러나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이 마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보아스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아스는 이 루시 시모와 함께 죽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나이 많은 자기에게 청혼하는 것을 보고 그가 큰 감동을 입은 것이죠. 이전에 루스에 대한 감동보다 지금의 감동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아무리 좋고 사랑을 해도 그걸 어기고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먼저 그 친족을 만나서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보고 그 책임을 그 사람이 포기하면 자기는 다음이 자기 차례니까 자기가 그 책임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발 그 사람이 포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포기 안 하면 큰일이죠. 그리고는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곧바로 성읍에 있는 장로님들 10분을 모시고 옵니다. 정인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들 보는 앞에서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당신이 물을 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을 짜니까 내가 해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줘서 그 기업을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걸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룻? 그러면 룻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라는 말이냐? 그러면 내 것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못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래서 이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을 벗어요.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집니다.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 보고 사라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에게 그 책임이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오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장로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사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 주었던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지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 혈통에서 다윗이 나고 이 혈통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저주받은 모압 땅의 여자이지만 나오미를 따라 시모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자기 부모, 자기 고국을 다 버리고 모압의 신도 버리고 오로지 나오미를 붙쫓아서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돌아온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있게 해 주셨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돌아온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룻기를 구속적인 면에서 또한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성도의 예표요, 나오미는 그를 기업 물을 자로에게 인도하는 나오미는 성령의 예표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다윗의 조상 가운데 그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다윗의 조상 중에 있었구나 하는 걸 이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이제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복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